2021년 8월 다섯째 주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고 넓고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와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로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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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또 교회에 있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동행하는 길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 맡겨드려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지켜주세요.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참고 견디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힘들고 감정이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버티고 참았습니다. 고난 중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뤄가도록 함께해 주세요. 말 못할 고민과 실수 그리고 마음속의 죄로 인해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 회개하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밥모임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기도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큐티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오광진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쉼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목회의 비전과 꿈을 키워가시도록 은혜 주세요. 오늘 너로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오세훈 목사님께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사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생의 귀한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셀라팀에게도 큰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를 축복하도록 서로 손을 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너로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은혜 충만한 청소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이 청소년부의 의도가 제가 2주 연속 나오면 이제 오광진 전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지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2주 연속 한 것 같은데, 제가 깽판은 치면 칠수록 오 전사님의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최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시선에 맞지 않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하울링이 너무 뜨는데요. 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부장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경쟁이 많은가, 그리고 왜 쉼이 없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나눠야 될 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설계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온 경쟁과 비교와 문제들이 어떻게 파생된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걸 도식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다 보이죠? 가장 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이 다스려질 때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안식하게 되었더라. 모두가 평안하고 안녕하고 안식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기 형상은 뭘까요? 자기 형상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고 회복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비전과 그분의 방식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정의롭지 않은 일에 화가 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보면은 모두가 막 마음에서 귀여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이름이 오시안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제가 잘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신기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잘 때 제가 다리를 꼬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늘 다리를 꼬고 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때 가장 편한 자세가 있죠.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 자는 게 편하대요. 어떤 사람은 뒤집어 자는 게 편하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얘가 다리를 꼬고 자는 거예요. 8개월밖에 안 된 애가 다리를 꼬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 시안이는 태생부터 교만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는 거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내와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런 점이 날 닮았구나, 이런 점이 아내를 닮았구나,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우주에서 가장 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해도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해 주세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불합리함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합니다. 힘든 아이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았고요, 그분의 비전을 닮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꿈에 가득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품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많아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요, God blessed them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이미 복을 100% 다 주신 거야. 복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가 내세우는 메시지의 한 90%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존재에 하나님이 복을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와 여러분의 DNA에 이미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 포도 씨앗을 심으면 뭐가 자라요?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생육번성은 이 포도 씨앗의 결과인 거잖아. 그죠? 포도라는 열매는 포도 씨앗의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나라는 씨앗 안의 결과가 뭐냐면 생육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되는 것, 돈을 벌고 친구가 많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많은 복의 결과들은요,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복의 결과? 나라는 사람의 복의 결과.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창조된 존재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한 존재,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 보면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복이 없어.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얘는 복 받았네, 나는 복이 없어.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 안에 이미 복이 100%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럼 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최신 스마트폰 150만 원짜리를, 요즘 갤럭시 폴드 3 나왔잖아요. 완전 대란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걸 사드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죠. 인스타도 하고 SNS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영상통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최신 폰을 사고도 기능을 알지를 못해서 1년 내내 전화만 하는 거예요. 겨우 배워서 문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폰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전화가 너무 잘 터져. 문자가 너무 잘 돼. 최신 폰의 기능이 2%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 복 받은 게 아니죠. 복은 이미 스마트폰 안에 기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신 기능이.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최신 폰을 가지고도 전화밖에 못하는 겁니다. 문자밖에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복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조차도 알지 못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실패 있겠죠. 시행착오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사람을 창조하고 6일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It was very good.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야.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벨이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격찬을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기에 흡족해 하신 겁니다.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너로
충분하다.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과 비교했으면요, 저도 매일 좌절해야죠. 중학교 1학년 때 멈췄거든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멈췄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클 거라고 믿었어요. 대학 가면 클 거라고 믿었어요. 남들은 30까지 큰다더라 믿었어요. 아직도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저는 아직도 키가 자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복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공허하고 고갈된 상태일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그건 채워지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충만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러는 가운데 실패는 좀 할 수 있겠죠. 시행착오도 거치겠죠. 근데 이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지는 이 충만함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뒤집어졌어요.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너가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가 딱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아름답게 복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복을 흘려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잃으니까 가장 권위에 뭐가 올라왔어요? 환경이 올라왔어요. 환경이 올라오니까 환경이 주는 상대적인 행복을 쟁취하면서 살아가야 됐어. 생육 번성이 마치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인간은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위의 권위가 환경이 됐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존재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게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가진 것 하나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와 과실과 모든 공산품, 생산품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그 많은 것 중에 뭐만 먹지 말아라? 딱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거에 열받은 거예요.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비교의식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수만 가지의 행복을 못 보고 나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꼭 그걸 따먹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못 봅니다. 비교를 시작하고 경쟁을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을 못해요. 환경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거죠.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었더니 가장 밑에 보시면 세상에 불평등이 있죠. 한번 보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환경에 적응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환경의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냥 잘하는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렸대요.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굶어 죽진 않으니까. 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환경에서 누렸어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그분은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합쳐지고 좋은 아들이 또 좋은 사냥을 더 잘하는 아들 나오면은 가문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은 환경을 이겨낼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에 적응도 못하고 공부를 좀 못하고 힘이 좀 없고 외모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도태되겠죠. 환경에서 도태되겠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불평등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힘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과 아이들이죠. 지금 아프간에 탈레반이 장악을 하니까 힘으로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통받잖아요.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통받아요. 이런 불평등한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나타난 세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 앞에? 자,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세 번째,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선악과를 먹겠냐 했더니 아담이 뭐래요? 하와 때문에 제가 먹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얘 때문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 탓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와를 있게 한 하나님 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담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탓하고 아내 탓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탓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누구 탓해요? 부모님 탓하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떼쓰기만 하지. 안 된다고 화내게 하지. 여러분 부모님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탓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감사해요. 확대도 되네. 탁월합니다. 여성은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미 우리가 역삼각형 봤죠? 환경 자체가 불평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사냥도 좀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여성은 손해보게 됐어요. 남성은 어떻습니까? 평생 수고를 하는데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낸대요. 그래서 남성들은 땀을 흘리면서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사회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늘 욕먹고 힘들게 돈 벌고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불평등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누리려면 공부 안 하고 쉬어야 된다 생각하죠. 성경이 주는 대안은 조금 달라요. 성경이 주는 대안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면 모든 세상이 공평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불평등한 세상, 이 환경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불평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집이 거실도 크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은데 그 큰 집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부모님하고 싸우면. 집이 그렇게 넓은데
갈 곳은 내 방밖에 없죠. 아주 좁아져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요.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불편해요. 관계가 불편할 뿐인데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다 불편해져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내면, 관계, 먹고 사는 문제, 생육, 번성의 모든 문제가 불편해진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런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이들이 똑같이 쉴 때 안식일은 평등을 실현하는 위대한 날이 된다. 모든 이의 평등한 가치, 평등한 값, 평등한 쉼을 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했어요.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기 전에는 능력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요.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쉬면 어떻게 돼요? 모두의 가치가 똑같은 값으로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역할은 뭐냐?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더 알지 않아도 된다. 더 젊어지거나 더 아름다워지지 않아도 된다. 더 점수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더 팔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로 모두가 동등한 가치로 창조되었음을 깨달아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땅을 보시고 very good 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가 영어로 스쿨이죠. 근데 이게 어원으로 따지면 스콜레예요. 근데 스콜레의 뜻이 뭐냐면 여가, 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쉼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학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가, 쉼이라는 거예요. 여가라는 것의 그리스적 그런 설명은 어떤 거냐면 학문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시간에도 학문이 너무 재밌어서 그 여가 시간에 토론하듯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스콜레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여가 시간에 관계적인 토론적인 담소를 통해서 배움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축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의 학교는 이 기쁨을 상실했죠. 배움의 기쁨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곳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청소년부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나이대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청소년부에 열심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선교를 가기만 하면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주변 친구들이 얘를 돌보다가 진이 빠져요. 그래서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을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와요? 설교도 안 와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걱정돼서 막 찾아가니까 주변에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수련회만 가면 이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다시 기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걱정돼서 계속해서 돌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하는 말이 선교는 결코 데려가면 안 됩니다. 얘를 데려갔다가 선교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다니까 제가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한 3일째쯤 되니까요. 애 얼굴이 갑자기 막 사색이 되더니 숨도 잘 못 쉬겠다 그러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늘 오면은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버려두면 된다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너무 긴장을 해서 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서 앰뷸런스를 라오스에서 앰뷸런스 부르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거든요. 그걸 불러다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했어요. 그리고 링거를 맞췄습니다. 한 2시간 걸렸어요. 링거 맞으면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죽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한 이틀 잠을 못 자서 그랬다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를 갔다 오더니 꿈이 생겼대요. 뭐냐 했더니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 반에서 몇 등 하냐 그랬더니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냐,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느냐, 너의 성적을 가지고 너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했더니 반에서 49등 한대요. 39등 한대요. 40명 중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아이였고. 그래 이제 살펴봤더니 태권도를 3단인가 그랬는데 태권도로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사범으로 나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 가고 싶은 꿈이 생겼대요. 그러면 너가 가고 싶은 학과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았어요. 같이 고3 연초에 같이 찾았고, 그러면 이 학교를 가려면 이 정도의 성적은 필요하겠구나 해서 같이 제가 1년 정도를 학습 코칭을 해줬습니다. 공부할 내용들을 찾아봐줬고 공부를 함께 해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매주 공부량을 제가 과제를 줬고 과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 온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울기만 해요.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한 달쯤 지냈더니 팔에 또 붕대를 칭칭 감고 왔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넘어졌대요. 그냥 뭐 그러느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왔길래 어디 갔다 왔냐 물었더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어머니가 왜 입원을 하셨냐 했더니 사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집안에서 늘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부스를 해온 것도 팔을 붕대를 감은 것도 아버지에게 맞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바로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안 하면은 그걸 알고도 신고 안 한 어른의 그 잘못으로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한 건 아니고 걱정이 돼서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 10번 전화했는데 10번 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왜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만 아버지와 얘가 격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친척이 없냐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서울에 산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사촌 집까지 2시간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를 통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울면서 전화가 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사촌 동생 집까지 와서 뺨을 때리고 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독립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목사님과 함께 고민해 주겠다 하고 계속 같이 울어줬기도 수련을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얘가 머리에 이거를 모자를 쓰고 왔어요. 봤더니 여기에 또 뭐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리모컨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울어요. 이렇게 1년을 제가 같이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 발표가 났는데 감사하게도 얘가 원했던 상담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발표가 된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합격 소식을 듣고 제가 연구소에서 하는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됐거든요.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카톡을 해도 연락을 안 받고 전화를 해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한 3일째 만에 연락이 되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느 병원이냐, 내가 병문안을 가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큰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지금 입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병문안을 가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입원이라뇨. 지금 얘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방에서 자고 있다고요? 방금 전까지 5분 전까지만 해도 입원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전화를 바꿔주셨어요. 전화를 딱 바꿔봤는데 얘가 사색이 된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로 와라. 교회를 안 와요. 그때부터 2시간 피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랬더니만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조용히 있는 세미나실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냐?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신앙 좋은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딸아이를 때려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이 아이가 관심에 목이 말라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 했냐 했더니 자기 제일 친한 친구에게 한 명 했고 해외에 가 있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들하고 뭐 지나간 많은 친구들에게도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먹히지도 않고 이 안에 부모님을 잘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안 했던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부모님을 모르는 저한테만 한 거죠. 그 아이에게 제가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너가 나랑 좋은 관계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말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신뢰를 한다면 그 신뢰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어머니에게 다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하도록 해라. 그렇게 보냈어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도 안 나갈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감사하게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탓이에요.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지금 옆에 아이가 있다면 먼저 바꿔주세요 하고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만나는 내내 1시간 내내 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저도 막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면 저를 복된 존재로 창조했죠.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떻게 대하든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여서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을 이 아이에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전날 이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 하면 저도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이죠. 그 양을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봤어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나도 실수투성이었어. 나도 배신투성이었고
나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에게도 연락 안 한 적이 많고, 교회 오라는 권사님이 이야기해도 무시한 적 많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과거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이죠. 그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에게도 지금의 너의 모습이 충분하다. 이 얘기를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교회 근처에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상담학 다니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신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다시 그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지 않고 견딜 사람이 없어요.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7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27살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살면서 저도 신앙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27살에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민족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과거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27살 때는 그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의 인생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봉착한 가장 인생의 큰 문제 3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그 말씀에 제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7살에 전역을 했거든요. 군대 복학 문제였어요.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그 학비가 없었거든요. 학비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할머니의 건강 문제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제 교회에서 그 CTS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주쯤 안 되어서 저희 고모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고모가 전화가 와서 어떻게 저희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할머니가 나에게 맡겨둔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장에서 세안이가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니까 내가 학비를 좀 대주겠다. 할머니가 학비를 대주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통장을 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그런 통장이 있었어요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안 좋았대요.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통장이 따로 있으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았대. 그래도 한 학비에 보탬이 되려고 좀 보내주시겠지 했는데 256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니까 학비랑 책도 좀 사라고 통장에 있는 비용 보내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왔는데 보니까 255만 5천 원이었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세안이 기도대로 되나 했는데 2주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 좋게 돌아가신 건 아니고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고, 그 일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아주 평화로워지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유언을 남겼는데, 충구나, 저희 아버지 성함이 춘자 근자 쓰시거든요. 충구나, 내가 다른 건 원하지 않고 너가 교회 가기만을 바란다,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정말 맞군요. 그러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도 27 되기 전까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비로소 저는 제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게 교육적인 것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3대 미래 역량이거든요. 문제인식 역량, 대안 도출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이 세 가지를 지금 세상에서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백인이 꼽은 미래 역량이에요. 창의력, 인성, 융복합, 통합 능력, 협업, 커뮤니케이션 능력, 유연성.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미래에 필요한 인재 역량인데 이 인재 역량이 대부분 다 뭐예요?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관계. 사회성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인성, 협업 이런 것들이 미래 인재상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미래 인재상은 어떤 것이냐? 더 이상 스펙형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쟁을 하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전부 파편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조성 인간은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성 인간은 그냥 아이디어만 출중한 인간이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업하면서 뭐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더 높은 창의력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은 스펙형이 아니라 창조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죠. 애플 공화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애플이 내세우는 모토예요. Think difference. 어떤 겁니까? 다르게 생각하자. 틀리게 생각하자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이 모토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내세우는 모토 중에 이와 동일하게 나오는 모토는 뭐냐 하면 최고의 것을 만들지 말고 유일한 것을 만들자. 이런 모토가 있었어요. 이 유일한 것이 바로 다르게 생각하자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국인의 특징은 뭐예요? 근데 한국인의 특징은 뭐예요? 스펙을 중심으로 하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사회 역량 지수를 따져서 OECD 36개국 중에 35위를 했어요. 꼴찌를 했습니다. 사회 역량 지수가 어떤 거냐면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예요. 갈등 관리. 근데 이 세 개에서 전부 꼴찌를 거의 해서 35등이 나옵니다. 왜 이러냐면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의 등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얘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나보다 앞지르면 안 되니까. 스펙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관계 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 인재상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회관계, 갈등 관리 지수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잘 뛰어놀 때, 모두가 친구가 될 때 이런 능력들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글 인재상인데 구글 인재상을 받은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이에요. 구글 본사에서 일하는 최초의 한국인인데 이준영 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팀워크에 문제가 있으면 구글러가 되지 못한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울고 웃다 보면 다 친구가 되잖아요. 사회 속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한 집단 안에 모아놓은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집단이 잘 유지되는 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 팀워크가 살아나는 거죠. 구글 인재상 이준영 씨, 스펙보다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구글 인재상을 받은 최연정 팀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과거를, 인터뷰 속에서 과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반에서 49등 했대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글 인재상입니다. 이동희 씨, 남들 공부할 때 납땜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한 그 부품들을 납땜하면서 이제 구글러가 된 것이죠. 이제는 공부만으로는 좋은 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죠.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요즘은 페이스북 잘하고 청소년들은 인스타 많이 하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인스타를 페이스북이 8년 전에 샀어요. 페이스북을 1조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가 다닌 고등학교인데 그 엑시터 아카데미예요. 근데 모든 수업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토론식 수업의 출석부가 뭐냐 하면 페이스북이래요. 출석부에 아이들의 얼굴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있는 책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만들 때 이 고등학교 때 다녔던 출석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방적 수업 듣기는 24시간 뒤에 기억에 남는 효과가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책 읽기 24시간 뒤에 10%, 시청각 학습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 것은 20% 남아요. 실물로 보여주는 건 30% 남아요. 토론으로 하면 24시간 뒤에 50% 기억이 남습니다. 체험 실습을 하면 75%예요. 타인을 가르치게 하면 9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주면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걔에게 도움이 돼요?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죠. 최고의 배움은요, 최고로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에게 가장 좋은 배움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친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겁니다. 미래 진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진학을 먼저 하고 진로를 찾고 기초 역량을 나중에 키워요. 언제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취업해서 그때서야 기초 역량 키워요. 그래서 그때서야 프린터기 고치는 거 배우고요. 인터넷 검색하는 거 배우고요. 자료 정리하는 거 배워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회의해 보면요. 회의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때서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미래 인재는 어떻게 돼야 된대요? 기초 역량을 먼저 키우고요. 진로 역량을 키우고요. 진학 역량은 나중에 키워요.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부터 이제 마무리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나를 잘 알려면 멍 때리기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 이제 9살 아이가 우승자 멍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휴식이 필요하냐면 우리 뇌의 전두엽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자꾸 넘어가네 자동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창의력과 가장 연관된 영역인데, 이 영역은 멍 때리거나 쉴 때 가장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김정은 교수가 우리의 창의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자꾸 넘어가네, 제가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운전하며 노래를 흥얼거릴 때, 수영할 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우리의 창조성이 가장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쉴 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창의력과 협력성을 언제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멈출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멈출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늘 뭔가를 쫓아가요. 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멈추질 못합니다. 경쟁에 뒤처질까 봐. 어떤 사람이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쉴 수 있고, 온전히 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관에서 자기의 고유한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1시간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이 세상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키보드 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내가 행복한 존재, 복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끼가 있을까? 어떤 일이 나에게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차근히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일단은 모두를 똑같은 교실 안에 집어넣고 똑같이 경쟁을 시켜요. 거기서 조금 특출나게 암기력이 높은 친구들을 잘한다라고 칭찬해줘. 정말 그런 교육 방식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교육 방식이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복되다 창조하신 창조의 방식이 맞는 것입니까? 교회만큼은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실패한다라고 평가하고, 조금 열심히 한다라고, 조금 못한다라고 해서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복된 존재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복받았다, 재능이 좀 있으면 복받았다, 외모가 좀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로서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 자체로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존재에 진정한 쉼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나에게 꼭 맞는 옷이 무엇인지, 나에게 꼭 맞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적과 나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음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쉼을 누리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입에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의 기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안되면 노력하게 하시고, 안되면 다시 부딪히게 하시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교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역사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럴까?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늘 자기 속의 못난 모습만을 발견하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처럼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의 안 되는 모습만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만드신 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very good,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라고 하는 모습이 충분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사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으로 얻어주려 주옵소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괜찮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너로 충분하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믿고 살아갈 용기를 더듬겨 주옵소서. 희망의 주여, 사랑의 주여, 믿음의 주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물심양면으로 말씀 전하시는데 건강 지켜주옵소서. 그의 내면과 정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장 부감님, 또 선생님들, 우리 임원들, 우리 찬양팀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팀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를 뚫고 나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 시간 청소년부 위해 기도할 때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쉼이 있는 청소년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이 청소년부에 나오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행복한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위해 기도하시고요, 선생님들은 서로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능이 없는 친구들에게 재능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에게 없는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은사가 필요한 청년이 있습니까? 청소년이 있습니까? 은사를 주옵소서. 재능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습니까? 재능을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더딥혀 주옵소서. 자신에 대한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복된 존재로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친구 관계로, 부모님과의 관계로, 삶으로 지쳐있을 우리 청소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되 베리 굿,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가 참으로 좋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은 이제 예배 후에 찬양 시간인데요. 셀라 찬양팀, 예, 그러면 헌금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복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8월 29일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에코가 있는 것 같은데 에코 좀 빼줄 수 있나요? 마이크? 네, 바로 빨리 진행을 할게요. 먼저 코로나19 방역 지침 4단계가 9월 5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비전홀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 그러니까 2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오광진 전도사님께 말씀해보고 참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8월달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이라서 다음 달에 8월이랑 9월 합쳐서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네, 오늘 광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 동안 아침 5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거룩함을 향해 더욱 자라가라고요. 글로리아홀 같은 경우는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동시에 유튜브로도 총수리 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아침 5시 30분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8월 교사 원래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교사 원래회 참석 바라고요. 오늘까지 오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해준 청년부 셀라 찬양팀에게도 감사의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련회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쉼과 회복의 은혜로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선생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온라인 밤 모임 잘 진행해 주시고 기도 제목과 삶 나눔으로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마스크 잘 쓰고 코로나 방역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 또 추가 사용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